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죠. 누구든지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있고요, 싫어하는 음식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또 어떤 음식을 싫어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음식 다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이든 외국 음식이든 웬만한 음식은 다 좋아하는데요. 죽어도 못 먹는 음식도 있어요. 처음에 캄보디아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미, 끼뚜라미, 또 쥐, 들쥐. 여러분 벌써 소리가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장소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장소가 있고 또 싫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장소 있습니까? 남자들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군대에. 그런데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스타일과 달라서 그냥 막연히 싫어하는 것과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장소로 가자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당연히. 죽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자, 원수라고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다투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원수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내가 싫은 것은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원수 그러셨어요. 원수. 원수는 굉장히 좀 폭넓은 의미라면 여기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박해하는 자. 요즘 말로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해라. 축복해라. 아니, 여러분, 축복은요, 내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축복을 하지, 전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당연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해요. 사람들도 그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한다. 아무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 그 정서하고 안 맞는 것을 교훈합니다. 사랑해라, 축복해라.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태도는 둘 중 하나죠. 저 사람이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저항하죠. 저항. 네. 또 하나는 그냥 굴복 또는 타협이죠. 굴복하고 타협하는 거. 어떤 악당이 딱 총을 들고 인질을 잡았어요. 그 인질 속에 내가 있어요. 그 악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제 인질들을 한 사람씩 희생을 시킵니다. 그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감히 저항을 못하죠. 왜요? 총이 없으니까. 또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굴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용감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생을 각오하고,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한 사람씩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악순환을 끊겠다 하고 그 악당을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악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굴복하거나 타협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냥 무관심한 척, 나하고는 상관없는 척. 그런데 그러한 일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희생을 각오하고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보다도 가장 나쁜 것 하나 있어요. 나쁜 것. 그게 뭐냐면 악을 악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그게 악이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치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무모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학살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런 독일을 향해서 교회가 지지를 한 거예요. 와, 잘한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예전에 일본이 우리 한국과 또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그 아픔을 주고 있을 때, 고통을 주고 있을 때 일본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지지하고 나섰어요. 정말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하면 우리는 그대로 보복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나를 때리는 사람 때리고 싶죠. 욕하는 사람 욕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똑같이 그 해를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악한 행위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입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주고자 하면 나도 똑같은 악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때렸으면 나도 때려야 되고, 그가 나를 찔렀으면 나도 찔러야 되고, 그가 나를 욕했으면 내 입으로 나도 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악을 선으로 갚으신 일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은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셨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분별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과 선을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별하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그 삶의 모습, 또 종교적인 행위들을 볼 때 사람들은 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도 저래야 되겠다.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외식이다, 그것은. 외식이다. 분별하셨어요. 지적하셨어요. 책망도 하셨어요. 그거는 분명히 외식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버려 두신 것 아닙니다. 또 겉사람의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죄,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모양을 깨끗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외모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 마음에 있는 죄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다. 속에 있는 죄악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어요. 참 듣기 불편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셨지만은 그들을 미워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분하지만 그 악한 일과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누가 이 악을 행하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분명히 알지만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을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나쁜 놈을, 특히 나한테 해를 끼친 놈을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그 나쁜 사람의 나쁜 것을 분별하지만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병을 고치거나 하는 것도, 기적을 행하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위대한 능력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고자 기도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도 용서받을 만한 사람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정말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사람들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킬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악을
손으로 갚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원수 중에 원수예요. 박해자예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 박해자일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하늘에서부터 벼락이 떨어져서 죽어야만 될 사람을 오히려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고의 수혜자예요. 수혜자. 바울이야말로 자신이 박해자일 때 은혜를 받았어요. 박해하러 가면서 내가 이러면 되겠냐, 내가 그만둬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수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요? 자, 두 번째는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사명, 화목해 하라는 이러한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죠. 그 장애물은 뭡니까? 자, 당연히 악한 사람들의 행위는 이러한 화목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 또 끊임없이 폭력, 끊임없는 죄악,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러한 화목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억울하게도 그런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 원하지 않지만, 그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하지 않지만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처는 뭐를 낳습니까? 증오를 낳습니다. 우리가요, 싫어하는 음식이 시간이 흐르면 그 싫어하는 음식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싫어하는 장소, 뭐 시간 흐르면 나중에 그 장소가 좋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내가 싫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엄청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치유될 것 같지만 치유가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시간이 오래되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그 사람을 만나면요, 10년 전, 20년 전의 상처가 똑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상처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상처에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치료될 것 같지만 다시 그 상황 또는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상처가 그대로 나타나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수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나한테 용서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치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는 절대로 나에게 그 용서하러 치료해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이걸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노라는 것이 있고 증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분노하고 증오라는 것. 그 문화평론가인 그 정지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것을 구분을 했어요. 정확한 구분일까 싶긴 한데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요. 이래야 되고 저러면 안 된다라는. 물론 사람마다 이거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침해를 당할 때, 말하자면 그 기준에 이거는 나쁜 일이라고 판단이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데는. 그러나 증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감정입니다. 이기적인 어떤 감정이고 자기 집착하는 어떤 그런 자기에게 집착하는 그러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분노라는 것보다 증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더 깊이 박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요. 악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악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 사람을 증오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처를 입으면 어쩔 수 없이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상처 중의 상처예요. 악당들이 굴속에 숨어 있어요.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놈들이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굴속에 쫙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악당들에게 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굴에 가까이 접근만 하면 막 밖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악당들은 뭐 그 안에서 총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굶어 죽든지 뛰쳐나오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악당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안에서 죽어요. 그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악당들이 굴 속에 있어서 그냥 굶어 죽기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그래요. 감사해요. 저도 그러겠어요. 그냥 에이, 굶어 죽어라. 그냥 죽어라 안 그러죠? 뒤 뭐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살리려고 할 때 더 욕을 먹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왜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면 오히려 친구를 잃어요. 정말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에 내버려 두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굴 입구에 가서 그 사람들 설득해야 돼요. 먹을 것을 드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부탁하셔요.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러나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면 저 악한 사람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각오하고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놈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사랑하려고 애쓴 것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된 중에 주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심판해야 돼요. 견디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면 못 맡깁니다. 내가 심판해버려야죠. 내가 보복을 해버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셔요. 보세요.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큼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심판하고 보복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잘못하다 보면 같은 악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비로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 정말 그냥 이 시대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면 증오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온통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또 종교들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온통 증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코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증오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신의 이름으로 포장될 때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으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부터 은혜, 즉 수혜를 입어서, 수혜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증오하고 진리에서 등을 돌리고 서로 미워하고 또 외면해도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거나 또는 악을 선으로 갚거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장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안 돼. 나는 그렇게 되기 싫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표대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방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이것을 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척, 증오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은 오히려 외식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증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언젠가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목표와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선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세상의 화목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함께 기도드립니다.